어제 우리 50주년 그 행사 마지막 그 행사 격인데 새 생명 그 잔치 한 걸음 기쁨의 한 걸음이라는 그 행사를 했는데 참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아침에는 비가 왔거든요. 비가 막 쏟아질 때 우리 오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데서 텐트를 친 거예요.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행사 시간이 되니까 아주 하늘이 맑게 개고 또 한 150여 분 되는 분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또 그 복화술, 저는 그 복화술 하시는 분을 직접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화술사입니다.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그 복음을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눈물 흘리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나도 좀 복화를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수화도 언어고 복화도 언어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독특하게 이것을 전도의 접목을 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지 뭐 웬만한 목사님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복화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전도에 아주 좋은. 그래서 복자가 원래 그게 무슨 복자냐면은 배복자를 쓰잖아요. 입으로 안 하고 이제 배로 한다 그래. 배복자를 쓰는데 그분은 그 복자를 복복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전도의 언어다 이렇게 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가 1년 동안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너무 잘 또 일종의 마무리를 짓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일꾼들 또 뭐 주방이니 주차니 참 애쓴 우리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그런 분들 격려하면서 박수를 한번.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 선생님이 아주 형님뻘인데 베드로를 아주 혼을 냅니다. 책망을. 그 11절에 보면은 면책했다 그래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걸 면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는데, 그 전말이 그래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근데 이것은 뭐 간단한 진술 같지만은 의미가 가볍지가 않은 이유는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겸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친밀한 그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금기시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그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범주에 속한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어떤 편견을 벗겨버리는 사건이 하나 베드로에게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들여다봤더니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기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보니까 먹을 만한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할 음식들도 동물들도 다 섞여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돼지고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비롯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들이 동물들이 쭉 있는데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근데 이 환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환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 집안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인 편견, 율법적인 어떤 그런 편견을 베드로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식사를 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불현하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누구 목소리라 급하게 뒷문으로 그냥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몇 절입니까? 1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할례자, 할례파들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고수하는 그런 강경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강경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좋은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강경파 할례파가 그 음식을 먹는 장소에 오니까 베드로가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걸렸다가는 안 좋은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 체면불구하고 도망을 갔는데 자 이해가 돼요. 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이 행위를 아주 심각한 뭐라 그래 그 기독교를 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첫째는 외식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거는 아니라고 믿는데 왜 그 보여주는 건 그렇게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적 소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강경파 할례파들에게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사랑하신다. 밥 먹는 거 그거 좋은 일이다 하고서 밝혔어야 되는데 그만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는 바람에 생겨난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한참 복음이 유대교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뻗어가야 될 시점에 베드로가 보여준 행위가 복음의 행진을 멈칫하게 만든 그런 심각한 행위를 한 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두 번 도망치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 법정에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망가. 근데 거기에 준하는 이 도망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도망가 버린 베드로의 행위를 바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형님이에요. 아주 큰 형님이고 또 교회 큰 지도자이고 바울은 막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면책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 죽음을 헛되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관용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술, 담배 끊은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라 그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8장 8절입니까? 먹은들 어떠하리 안 먹은들 어떠하리. 말씀 봤잖아요. 먹는다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그런 일들 많아요. 사실 비본질적인 거거든. 강대상이 뭐 2개 있어야 되냐 하나 있어야 되냐 중심에 있어야 되냐 가에 있어야 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보면은 목숨 걸고 그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목사님 이거는 이거입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둘 다 편 들어줘야죠. 비본질적인 것은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근데 바울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절대 그 양보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할례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유익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너무나 중대한 해당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로 그 아주 책망을 하는데 3장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건 질문이에요. 너희들 진짜 믿음을 듣고 싶다 생각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냐 할례를 받았으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걸 훼손하는 행위가 베드로의 행위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 은혜로 시작된 사람. 근데 마무리는 왜 육체로 하려고 그러고 내 자랑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고 내 행위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한 가지 사건에서 파생돼서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고 20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질문. 여기서 산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딱 바로 나와야죠. 몇 번 나와요? 산다. 4번 나와요.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는 이야기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한,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에서도 나왔던 아주 명곡이죠, 오늘 찬양이. 근데 여기서도 나왔던 것인데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빙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없고 나는 꼭두각시고 예수님이란 인격이 나를 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어려운 얘기.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멜로 드라마인데 남주가 여주의 손목을 잡고 자기 가슴에 탁 대고서 뭐라 그래요? 참 어떻게 성경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너는 참 나에게 있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고,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는 다른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너만 있어. 이제 너를 위해 살게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어떤 남자들 그런 말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 안에 뭐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면은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좌에 좌정에 계신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고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2장 20절 말씀 속에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20절 말씀 속에
따라서 해보시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뭐가 안 돼? 죄 많고 저주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비천한 인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삶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초청잔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마지막에 선곡해서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곡을 선곡을 해서 우리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한번 불러보자고 해서 불러봤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구절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내 지혜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 지혜로 예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불러주실 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향기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한다 하는 은혜로운,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두 가지만 잠깐 볼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 그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얼핏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뭘 밀수를 했냐면은 옛날 그 구소련 그 공산주의 국가에 성경을 몰래 갖고 들어가서 그 넘겨준, 성경을 밀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그런 책을 적었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원숭이 한 마리를 기르는데 보니까 원숭이가 크면서 목을 자꾸 이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붙잡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철사줄이 이렇게 목을 꽉 쥐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어려서 그걸 이제 붙잡고 있는다고 철사줄을 매놨는데 애가 크면서 그게 살 속에 파묻혀 들어간 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른 거예요, 앤드류가.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하고서 끊어줬더니 그냥 좋다고 그냥 뛰어다니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애가 이런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공산권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이고 성경을 불태우는 곳인데, 그곳에 성경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런 무신론의 죄악의 세사를 다 끊어버리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고서 그 자유가 귀하다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끊겨서 얼마나 해방되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데, 왜 다시 얽어매는 죄의 어떤 그런 사슬을 다시 멜라고 그러고 율법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행위가 그런 것인 거에 대해서 바울이 화를 낸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요즘 정치권에 뭐 십자가 밟기 이래가지고 왜 예수님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죠. 참 들을 때마다 불편한 얘기인데, 십자가 밟기, 이거는 그 엔도슈사코입니까? 그 일본의 저자인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 특별히 그 에도 막부, 도쿠가 이에야스가 세웠던 그 막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성화를 그 위에 이제 밟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밟기 아니에요. 그래서 걸러내기 위해서. 참 그런 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정치적 소신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구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이런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20절 아주 참 좋은 말씀인데, 죄와 싸우고 자유를 지키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굴복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이고 삶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들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복음송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즉 이제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을 구현하는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싸워나가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고백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생명을 바쳐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깊이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위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디든지 간에 예수가 내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해방의 은총을 주셨는데, 다시는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되돌아가지 않도록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제 한 걸음 또 기쁨의 한 걸음 잔치를 우리가 함으로써 1년 동안 계획했던 진행해왔던 50주년 또 설립 기념 행사들 12가지의 우리 교회 건축까지 해서 13가지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행사 이전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켜왔던 남들은 때로 고리타분하다고 했던 교회 아름다운 전통과 또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상에서 누워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생명을,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 샬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22명 입시가 며칠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서 후회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며 또 선한 손길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